베드로전서 2장 25절.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시편 119편 68절 이외에도 시편 끝에 가면 점점 박차를 가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의 본성이 선하시고 또 그의 생각도 선하시고 또 그의 계획도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한 길로 어떤 희생을 치면서라도 어떤 고생을 하면서라도 자기의 맡겨온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목자는 선한 목자를 라고 많이 안다면 이제 내가 그 목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그 목자에게로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 그에게 돌아왔으면 이제는 거기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감시하에 다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의 감시와 그의 감독과 그의 간섭을 받되 끝까지 받으며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만족한 것에 대해서 시편 23편에는 아주 은혜스럽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도소이다. 결론은 가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대단히 그 사실을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나는 그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감시와 그의 감독과 그의 간섭을 받는 것을 오히려 다양하게 생각하고 나는 영원히 그 은밖에 벗어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목자를 잘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자들의 결론이죠. 오늘 나 영혼의 목자 해봐요. 나 영혼의 목자. 자, 우리 목자, 양 이런 얘기는 기독교의 상투적인 용어로서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또 너무너무 쉽게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명관계. 자, 물론 목자에게 양이라는 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양이 없다고 해서 목자가 생명이 없거나 또 아니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고 또 다른 양을 길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에게서 목자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건 아주 그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이 양이 자기의 약점, 자기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양 그러면 순하다, 아주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보여요. 그런 또 성품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양이라는 것은 바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 동물 앞에 가게 되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아주 이리에게 또 아니면 육식 동물한테 그냥 백발백중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또 양은 귀의 기능은 발달해 있지만 그러나 눈의 기능은 거의 있으나 그냥 청맹관이 수준이라고 그래요. 바로 1m 바깥에 있는 물도 못 볼 정도로. 그러나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든가 물소리를 들으면
그 앞에 어딘지 알지만 그러나 눈이 있으나 거의 눈은 기능이 상실되어 있답니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까뜩하면은 눈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뜩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굉장히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그 양은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길러만 준다면은 그렇다면 그 양은 더 이상 길을 잃을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더 이상 또 그런 위협을 어떤 잡혀먹이는 위협에서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 아니면 목자 없는 양 이것은 그냥 곧 죽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곧 죽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목자와 함께 목자를 따라만 간다면은 그 지팡이가 인도하고 갈 길을 지시하고 그리고 또 가는 곳에마다 기름진 꼴을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그 목자가 막대기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기로 이리들이 만약에 혹시나도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그러면 그냥 그 목자가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맹수를 쫓아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양이 헷갈려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궁둥이를 그냥 뒷다 패가지고라도 그냥 결국은 빗나가지 않게 또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채척해서라도 그렇게 몰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도소이다 그랬을 때 귀찮고 잔소리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이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그것이 보호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다행스럽고 또 때로는 그야말로 그냥 후두리를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몰인정한 것 같고 또 잔인한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러나 그때 만약에 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죽었을 뻔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양 나름대로 일생 동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과 함께 있겠다 아니 목자와 함께 있겠다 아니 목자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양이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요 자기 정체를 안 자요 결국 자기 약점을 안 자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기 살 길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제 자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아담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 최대로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귀 다시 말해서 이제 뱀이 그 동산에 살고 있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소리 다시 말해서 뱀을 통해서 그 사주한 뱀을 사주해서 나온 그 마귀의 소리를 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지난주에 다 설교했어요. 귀가 꽉 막혀버린 것이다 그 말이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보호를 받고 영혼이 또 꼴을 먹고 또 영혼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들의 보이는 현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해안강을 둘러버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이 마귀 밥이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마귀의 바로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그야말로 그를 도둑질하고 또 뺏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말했듯이 10장 10절에도 말했듯이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기 때문에 죽이고 뺏고 노략질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는 그 조상 아담 때문에 그냥 마귀에게 당하게 그래서 아주 영혼이 말할 것이 생명을 뺏긴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도 모든 지진 모든 환경도 다 결국은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거의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이런 신분으로 전락이 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양 이렇게 말해.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going astray 그래가지고 sheep going astray. 그래서 이제 길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가 되었다. 이런 신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고 이제 마귀에게 이제 노략질 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서부터 어떻든지 그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내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셨을 때 이제 모세를 불러오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누구냐면 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양의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양이 살려면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는 것을 그들은 대대로 아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생활 철학으로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모세를 갖다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렀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를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고 거기다가 그는 초야의 사냐에 묻혀가지고 그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왕이면 애굽에서부터 그 부강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 종된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 때 이왕이면은 모세가 아주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실세에 있을 때 그때 그런 해방운동을 허락하면 얼마나 더 효과 있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그가 애굽을 떠나서 오히려 실세는커녕 권세는커녕 그는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이제 현상 시민이 되어서는 그런 신분이고 거기다가 그는 40여 년을 동안을 갖다가 그가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는 오로지 매일 보고 같이 사는 프렌드가 누구냐 하면 양이에요. 양이 그냥 프렌드야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눈 뜨면은 양 보고 살고 또 눈 감을 때까지 양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목자로서 40년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궁중에서 있을 때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양의 생태를 알고 양에 대한 그 애정과 집착을 갖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했을 때 모세를 양무리의 목자라고 이사야 6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무리의 목자. 자, 그러니까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옵나니 바로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래가지고 양무리의 목자와 배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로 삼으셨다. 그 말은 그들을 갖다가 인도에 내시겠다 그 말이죠. 인도에 내대 바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바로 의의 길로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스스로 독립하거나 스스로 그들이 무슨 싸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에 대해서 그 생태를 잘 알고 인도할 수 있는 40년은 숙달된 조교 모세를 바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왔을 때부터 바다에서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겠다 이 말은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가지고 바다라는 아주 제일 처음에 그런 위기 그런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도대체 살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양무리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결국은 갔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이끌어 들어가서 결국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죠. 거기다가 또 광야를 또 40년 또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무슨 산골이든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 못해서 나중엔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들은 듣기에 둔하고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신 그 꽃이 그는 끝까지 그를 인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그가 그의 임기가 끝나고 난다면 또 이제 여호수아를 또 이제 그의 백성에다 임기할 때도 우리 이제 그런 리더를 왜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이들 백성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니까 이들에게 목자를 세워달라 해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이 이제 세웠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그들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도저히 그 민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진즉 선멸돼야 되고 진즉 멸종돼야 되는데도 그래도 멸종당하지 않고 선멸당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역사가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이것을 탄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시편 23편은 이걸 알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알고 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갖다 쭉 인도를 해온 결과 그들이 진즉 선멸당해야 되고 진즉 멸종당한 거, 아주 이 지구상에서 이런 민족은 진즉 없어져 버려야 되는, 이런 나라랑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과거에 보면 돌이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딱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살아나고, 또 어떤 또 맹수들에 의해서 정말 다 그냥 멸절당할 것 같은데도 그런 데서도 결국 전쟁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결론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편의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 자꾸 세고 자꾸 깨면은 매일 이스라엘 공격하고 매일 그 나라를 갖다가 하여튼 그 민족을 갖다가 그 전쟁을 해가지고 또 이끌어가서 포로를 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결국 그 민족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도 또 다시 또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결론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걸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소다며. 성소. 자, 성소 그러면 누굴 기억할까요? 성소 뭘 기억할까요? 성소 뭘 기억합니까? 예? 물론 하나님 기억하죠. 딱 성소 뭘 기억합니까? 모세를 기억하는 것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한,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딱 기억하죠 이제. 자, 그뿐이 아니라 또 모세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을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보호하시는 그거 하기 위해서 목자를 또 그들에게 또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다 이 말이야. 선지자.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불구하고 그들이 두어 웅큼의 무슨 뭐 보리와 또 무슨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를 위해서 결국은 잘못 전달하고 거짓 전달하는 거짓 선자가 또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뭐 하다못해 엘리야 시대만 해도 일대 막 450, 막 850 막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 선자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치시는 것인데,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고 흩트는 목자에 대한 화가 있을진저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르는 양들, 자기가 보호하고 살리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그 양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망하게 하고 아니면은 또 흩어버리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해서 아주 그 에레미야든지 이사야는 얼마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또 많이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또 계속된 선지자에 의해서 또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소가 그들 중에, 성전이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상당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우리는 결국은 생존할 것이고 우리는 서바이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흩어져서 또 외국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양을 또 다시 불러서 모실 거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나마도 지금 주권도 뺏기고 그나마도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점령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기 섭정을 받고 있는 유대인 백성에게 그나마 성전이라도 없애버린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발언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그야말로 반항하게 된 것이고 또 예수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하여 죽이고 싶으라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셨으니 이는 그의 성전된 육체에 대해서 말함이라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갖다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있고 또 그 실적이 있는 바로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성전,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린 것만 아니라 이제는 일으킨다는 말은 새로운 성전을 또 그가 일으킨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 다시 일으키는 성전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6절로부터 하는 7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육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양을 인도하되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히 주는 길로 나는 인도하는 목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선한 목자냐? 많은 목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선지자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다고 또 있었고 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아니요 이젠 선지자도 아닌 것은 이제는 모세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 그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존해 줄 수 있고 너에게 더
더 풍성히 줄 수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고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선한 목자가 이가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 일을 할 것이냐 할 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재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양 없어도 또 다른 양 기르면 되는 거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들에게는 목자는 없으면 그냥 죽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너희를 갖다가 과거 거짓말해서 너희 영혼을 거짓말해서 유괴해서 잃고 나가는 그 목자는 도둑질하고 뺏고 또 죽이는 목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죠. 마귀는 결국은 그와 같이 뺏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는 아주 생명을 위해 풍성히 주러 왔을 때 나는 바로 이 목숨이 죽어서 바로 그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수 있는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가 이제 선지자들도 기껏해야 목숨에게 육체의 생명만 보존할 수 있고 연장해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와 같이 생명을 더 풍성히 줄 수 있는 분이시냐? 자, 그는 예언 중에서 이미 오신 분으로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언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다스린 자가 오실 것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서 오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목자로서 오신다는 예언 중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내가 스스로 오늘 갑자기 생각해서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하고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을 깔고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가 목자로서 오셨는데 그들은 과거에 그 선지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민족을 또 아니면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바로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이 바로 아들로 오셨을 때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바로 그의 잉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잉태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신 바로 목자다 그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나타나신 선한 목자다. 자, 그럼 하나님이 과거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었는데 그때는 왜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성전을 헐어버리려 하셨냐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그의 목숨을 죽되 목숨을 내놓되 그 몸이 죽되 그 몸이 찢어져서 죽음으로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목자가 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 자, 문이라는 것은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드디어 그 담을 문으로 만드시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려서 바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을 여시려 하셨을 때 그 몸이 열려서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찢어져서 죽기로 작정하셨을 때 자기 몸을 양의 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끌어들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문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양들이 구원받고 또 꿀을 얻겠다 하는 것을 이제 목숨을 주실 것에 대해서 그 몸에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시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소외된 사람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아주 큰 무리가 그를 따라다닌다고 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목자의 성품, 원래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양 무리들이 지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강력하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 하시면서 자세히 가르쳐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댔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병을 고쳐 져줘봤댔자 역시 또 육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앞으로 자기가 이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언하시기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갈 것이다, 버리리라 했어요. 이것은 기록되었을 때 이미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 12명과 그뿐이 아니라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갖다 옹호하고 따라다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정말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가 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들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잡혀가게 됐고 결국은 잡혀가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흩어져버렸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나 절대로 안 도망가겠습니다, 나 절대로 주님과 차라리 끝까지 죽어도 그냥 끝까지 붙어서 같이 죽지 절대로 내가 주님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까지도 결국은 그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갔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잡히셔서 홀로 재판받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그가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아버지는 과연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양의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음부 안에 들어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로 그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는 이 우주 안에 음부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빠졌다 이 말이야. 죽는 순간에 그는 이제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주지 아니면은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바로 그를 갖다 죽음에서 건지실 리, 죽음에서 인도하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과연 아버지는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사망의 골짜기에 자기 머리를 박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를 갖다 이끌어내심으로써 아버지는 선한 분이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죄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마귀. 무슨 일을 정죄받았을까요?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그 영혼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 영혼을 갖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간 바로 이 마귀를 갖다가 정죄해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몸에 찢어지면서 양의 문을 여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내심으로 인해서 그 양의 문에다가 피를 발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의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자신도 바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집에 가신 것뿐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그 피를 바른 심령, 바른 영혼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일을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바로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셔가지고 그를 바로 이 음부에서부터 일 갔다가 건지셔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집에 그를 안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에 제일 먼저 그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는 양의 큰 목자라는 양의 큰 목자. 그러니까 양의 큰 목자가 벌써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그가 먼저 들어가신 그곳에 언젠가는 자기 양들을 또 이끌어서 그를 데려다가 바로 그곳에 바로 살게 하시려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들 마음이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집은 크다. 내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와서 다시 데려가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먼저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갖다 뚫어놓고 그가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이끌어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라는 것이 언제든지 먼저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봤죠? 왜 양 그림이 있을 때 항상 목자가 짚고 앞에 가죠. 이제 앞에 가고 양들은 그 뒤에 이제 줄줄 따라오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 바로 양의 문, 피를 발라놓은 양의 문을 바로 천국문을 열고 그가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 집에 그가 선착하시고 이제부터 그가 앞으로 하실 일들은 뭐냐면 내 양, 내게 주신 양. 양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살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그러나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그를 갖다가 먹여주는 자가 없고 그를 책임져주는 자 없으면 결국은 다 실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데 내가 바로 내 양을 바로 이 곳까지 아버지까지 인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연날이 못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바로 전파하게 하였을 때 그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죠. 그럴 때 누구를 불러 모셨을까요? 누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혼? 과거에는 다 길 잃었던, 다시 실종됐던 로스트 십, 다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이빨 사이에서 지금 씹히고 이런 허벅지가 다 씹혀가지고 지금 아랑고개만 넘어가면 그냥 끝장날.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닭들도 그래. 닭들도 이제 무슨 이런 여우들이 내려가지고 막 탕 불었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하고 눈을 까짓고 막 이렇게 퍼덕퍼덕 하는데 아직 거반 다 죽게 됐을 때 그럴 때 바로 목자장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후드디러 패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살려내가지고 나온 바로 그러니까 전에는 나는 길을 잃었었던 영혼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전에는 나는 마귀에게 당했던 지옥 가기 직전에 내가 구출받은 영혼입니다 하는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결국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영혼이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영혼인데 나는 마귀발이었었구나. 나는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갈 뻔했었구나. 그런데 나는 살고 싶다. 영혼이 살려면 양이 살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목자에게로 돌아와야죠. 목자와 그 감독자에게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길을 잃었었던 양이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목자와 감독자,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래서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이것은 강제로 때려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영원히 듣는 순간에 나 영혼이구나, 나 영혼이 이제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 길이 생겼구나 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그 말은 어디로 돌아왔단 말입니까?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 자, 교회.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좋지만은 그러나 굳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그런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일에 또 꼭 만나야 된다, 또 모여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를 부정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너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또 온 양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온 양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몸을 찢고 그 핏값을 치르면서 영혼들을 사신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 핏값으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사셨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까지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4절인가 보면 거기에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다 잡은 것 같으니 그랬어요.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쁘게 골라낸다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그 한 몸을 죽고 그 피값으로 전 인류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 한 영혼을 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살려준 영혼이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죽음이다 이 말이야. 아니, 이 사실 모르는 것도 죽음이지만, 이 사실 모르는 것도 불신도 죽음이지만,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전하는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죠. 해봐요.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 직접 감독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감독자로 삼고 양떼들을 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부정, 목사 부정, 목회자 부정은 곧 자살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값을 주고도 살려준 영혼이 결국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바로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진리라는 것이고, 이 진리를 무시하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 영혼을 이미 해방시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결국은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치게 하실 때 너희로 감독자 삼다. 그래서 이제 감독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자기를 또 쫓게 하려는 사사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속에서도 그런 어긋된 말, 잘못된 말, 거짓말을 해가지고 양들을 죽이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 영혼이 이제는 돌아왔다.
나는 목자와 또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해봐서 나는 전에는 길 잃었던 나는 영혼이나 나는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overseer란 말은 감시하고 감독하고 간섭하다 그 말이야. 감시, 감독, 간섭. 감시 말 좋아하는 사람. watch. 참 그것도 싫죠. 거기다 감독 좋아 안 좋아? 감독도 싫죠. 근데 미안하지만 감독 없으면 마이클 조던도 감독이 필요해. 톰 크루즈도 감독이 필요해. 인류 배우, 인류 작품이 나오려면 감독 없이는 안 돼. 그냥 혼자서 잘 뛰는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이 일일이 너 그 폼이 틀렸어. 너 조금만 더 이렇게 폼을 고치거나 너 이렇게 때 스타트 이때 하면 너 이때 푸시하면 이러면 잘 돼.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막 해야 되면은 인류가 나오는 것이죠.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류 감독자 만나나? 어떻게 하면 인류 감독자인데 픽하고 당하나? 이게 바로 인류를 가는 길이야. 에? 나는 인류 감독자에게로 돌아와서 아멘 하세요. 아멘. 괜히 목사님이 또 막 자기를 막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인류 감독자들 애를 쓰죠. 왜냐하면 아무나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매뜨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만약에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라게 될 영혼을 자라게 못하게 하고 꼴을 먹이지 않고 또 꿀을 먹여서 그러하여금 또 그러하여금 또 악한 길 또 나쁜 길 돌이킬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보호해주고 또 그러가면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못 해준다면 결국은 이제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보호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서운 일이죠 이제. 자 그런데 결국은 나 영혼이 이제는 나는 정말 과거에 나는 길을 잃었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말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나 영혼에 대해서 수없이 나 영혼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 아멘? 뭐 요새는 새벽기도 들으면 뭐 나 영혼 뭐 하여튼 나 영혼 난리를 치고 좋아 잘하는 거야. 자, 그 말은 나 영혼이다. 나는 과거에 몰랐었다 이거지. 나는 과거에 나는 행복을 나는 이미 박탈당했었고 살 의욕을 박탈당했었고 어떤 빛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나는 그냥 마구잡이로 나는 휘달렸던 무엇에 휘달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방황했었던 자요. 나는 살 소망까지도 끊겼던 나는 자였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일수. 나는 정말 그런 영혼이었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 나의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자, 살았어. 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목자 안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과거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내 과거 거칠었던 과거든지 부끄던 과거든지 이제 나는 전에는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또 살 길 몰랐고 또 행복할 길을 몰랐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멋대로 마음대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 영혼을 살려주고 나 영혼을 나를 키워주고 나 영혼을 아끼고 나 영혼을 인도해주는 나는 목자를 내가 택해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내 뒷다리 뒷목 발목을 잡을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다. 자, 그 말은 이제는 목자에 돌아왔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이제 목사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자,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 중에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다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가 아멘 말로만 아멘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들 갖다가 양 앞에로 이제 양이 목자 갑니다. 양이 목자 가는데 그 중에서 다 양의 우리에 있는 목자들 갖다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하나씩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개만 이름인 줄 알았더니 양의 이름이 있대. 쫑쫑 나와. 워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양을 하나 제일 먼저 불러낸대요. 그러면 제일 똑똑한 양이 제일 먼저 나온대. 그러면 양들은 무조건 뒤따라 나온대. 다 그 뒤에. 그러니까 누구냐? 제일 똑똑한 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작은 목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큰 목자요. 또 나가서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직접 계시받고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고 작은 목자, 그 중에서 제일 또렷한 똑똑한, 그 말은 영혼이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자기의 살 길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에서 앞서 가는 자,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따라가는데 바로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거기서 주춤거리고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빗나가고 반항하고 불복하고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벌써 이미 이리하게 맥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있으면서도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그 말씀에 대해 불평 원망하게 해서 그 발길 갔다가 만약에 발목을 잡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누구냐면 마귀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라면 이제 나가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할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라면 최소한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누가 목자입니까? 담임 목회자가 말할 것이 목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어떻게 하라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예, 6월달이 우리 교회 주간입니다. 교회 설립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13장 17절에 보면은 369원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Obey and submit. 그 말은 순종은 말이 되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말이 되니까 알아들었기 때문에 순종은 쉽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하니까 합당하고 내 말에 내가 다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이란 말은 아직까지 왜 하려는지 몰라더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다 그 말이 다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자, 여기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늘은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이라면 무조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이유야 불문하고, 재직은 기도합시다 하면 재직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무슨 원례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원례는 적은 모임에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꼭 그래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벌써 이미 여기 찍혀가지고 지 말이 아니야. 얘 지 말이 아니야. 양은 그냥 원래 말이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서도 소리 안 내는 게 양이에요. 그냥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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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나는 다만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 영혼이, 나가 영혼인 걸 알고 내가 이제 참으로 살 길을 얻었다는 이거 하나밖에 나는 모릅니다. 나는 살고 싶은 이 의욕밖에 이것밖에 모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음부를 빠져나가야 할 텐데, 이 음부의 길을 끝내야 할 텐데 나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목자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의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길이 만약에 반대 길로 가고 만약에 빗나가는 길만 한다면, 목사님
성경의 이 말씀과 목사님 하는 말씀이 다르고 또 목사님의 또 인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사님 삶도 다르고 난 도저히 목사님을 따라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정 와서 그런다면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러냐, 딴 데 가서 잘해보라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나를 또 인도해줄 목자가 없다면은, 나 영혼을 책임져줄 목자가 없다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멘,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좁은 골짜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가시밭길에 따라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저는 실제로 물론 5시간 거의 또 그렇게 때로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5시간을 시간 놓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나 자신의 영혼 관리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름질 꼴매기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수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사는 길은 이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거기다 세상의 말을 섞으면 어떡하는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어떤 풍습을 섞으면 어떡하는가, 진리의 말씀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 진리의 생명을 인도하는가, 그걸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냥 우리 차라리 내 가족, 내 혈육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합해가지고 우리 식구 합해서 2, 3분도 안 걸려.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 그것도 너무 다리 아파서 일어나면서 오로지 관심이 영혼밖에 없어요. 오로지 어떻든 이 영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끌고 나가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갖다가 참 지팡이가 막대기를 끌고 어떻게 끌고 나가나, 이런 자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근심을 끼치지 마세요. 누구 하면 벌써 근심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과거에는 직업이 없어서, 직업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걱정스럽지요. 생업 주시옵소서, 그에게 생업 주옵소서, 생업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생업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살게 되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생업에 발목자가 비장타가지고 이제 또 영적 생활 잘할 수 있게 되더니 감사해요. 근데 이게 생업이 너무 잘 되네. 점점 잘 되더니 점점 교회 모임에 등한히 하고, 점점 뒷장 쓰고, 앞에 앉았던 사람이 뒤에 앉고, 그러다 썸타임 안 나오고, 근심이 됩니다. 저는 근심이 됩니다. 너무 걱정스러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벌써 질질 끌려나가고 있는 건데, 벌써 뒷다리 잡혀가 지금 이미 벌써 이미 마귀는 끌고 지금 질질 끌고 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차라리 만약에 내가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로 하여금 너무 잘 돼서 범죄하지 하게도 마시고, 차라리 굶어서 너무 없어가지고 또 도둑질 하지도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저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매일매일 먹는 양식 가지고 어떻든지 그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상 알 거예요. 본인들이 벌써 알아요. 벌써 목사를 한테 떳떳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벌써 목사 나가기 전에 다 없어버려. 벌써 흩어져버려. 벌써 지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신화가 온 건지 아십니까? 나 영혼에 얼마나 빨간불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나 영혼에 가는 길에 지금 나는 벌써 길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벌써 이미 목자가 대화가 안 된 사실, 목자한테 말을 안 해. 지멋대로 살아. 목자하고 교통을 안 해.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일일이 껌껌이면 내가 아기를 뭐 뺐어요. 또 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게를 어디 열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다 말하더니 이제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말해봤대자 대답은 뻔하니까. 목사의 말은 말해봤대자 자기 생활에 불리하니까, 말해봤대자 자기 생활에 거침돌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말 안 해. 좋다 이거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이미
영적 생활에서 이미 영혼이 벌써 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겠습니까? 나는 뭐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한번 저기 있을 때보다 더 잘하고 있던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 이거야. 목사 말을 안 듣고 목사를 근심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한 발씩 뒷전을 치다가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거야. 우리는 이미 영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헤맸던 건 과거로 끝이에요. 나는 방탕했던 건 과거로 끝내세요. 이상은 방황할 수 없고 이상은 나는 더 이상 표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 영혼을 인도해주고 나 영혼을 먹여주고 나 영혼을 치게 해주고 나 영혼을 사용해주고 나 영혼을 자랑해줄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원하는 목자의 말을 듣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성령이 목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은 앞으로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바로 어린 양이 먼저 앞에 가서 개척해놓은 바로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정말 이 목자에게서 나는 정말로 목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자, 나 영혼의 등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교회와 나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좀 멀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한번 나 영혼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무엇 때문에 끌려나가고 있는가? 생업 때문에 끌려나가고 있는가? 돈 때문에 끌려나가고 있는가? 가족 때문에 끌려나가고 있는가? 돈도 생업도 가족도 나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혼의 목자, 나의 영혼의 음성만이 나는 나를 살릴 수 있어. 나는 따라가겠사니 도와주시옵소서. 자, 손을 드세요. 자, 손을 드세요. 나는 방황했었던 영혼, 나는 방탕하게 살았던 나 영혼, 그것은 나는 과거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나는 방황할 수 없고 더 이상은 나는 방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사랑하는 목자를 따라갈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떤 구역장이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자기 구역 중에 한 영혼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울면서 나한테 아침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목자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준 영혼이 시험이 들어서 안 온 것을 울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 아십니까? 나에게 맡긴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을 한 영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내 팔뚝지가 떨어져 나가고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구역장들 작은 목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나도 목자의 심정을 갖게 도와주셨어. 이제 나도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의에 들지 않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양입니다. 양의 표정 생각해 보세요. 양의 표정. 고민하는 양이 없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귀엽게. 참,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시작.